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싶은 말이 자꾸 있어서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시작할 때서부터 막 고민이 되어져서 설교하다가 하게 하시면 해야겠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이나 사회적인 신분, 그것도 우리가 존중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사람이 사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섬기는 자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는 그 사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것,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오늘날까지 영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샘플로 보여주며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런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 알고 감사하는 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3절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자, 거기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여러 가지 삶의 형편 환경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심고 거두어 이렇게 결과물이
이런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주께서 택하신 성전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고백하는,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리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집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인하여서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창세 전부터 선택하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신비한 신적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의 군대를 파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회방하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오늘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여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삶 속에 지켜주시는 일 그것 감사해야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셨습니다. 애굽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편팔과 강한 손과 큰 위험과 이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험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며 홍해바다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아말렉 군사 주변에 강력한 군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칼과 창과 활과 방패를 가진 자들과 막대기로 짝대기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뭘?
나를 사랑하시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믿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자식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말미암아 위대한 이 세상 모든 민족에 정말로 존귀되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광고를 하고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여러 삶의 형편 환경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의 바늘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권리와 또한 의무 또한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사모한 오늘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 누려왔던 것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나한테 밥 주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혼자 스스로 밥을 해먹고 돈을 벌어보고 살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밥 한 술 먹이기 위하여 내게 용돈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지를 처절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당연한 듯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 내가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내 자식을 기르다 보면 내 부모들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길러가면서 그 사랑이 다시금 마음이 저미고 눈물이 나는 것은 안 깨달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있어서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 날 뭘 주셨는가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경험하든지 깨닫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광고를 드렸어요. 하나씩 가져와서 한번 하십시다 라고. 사람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또한 마음에 먹은 것과 내가 실제 실천하는 것과 달라요. 행해보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들고 강단 앞에서 들여보는 것과 앉아서 구경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자꾸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성도 나와서 하십시오. 힘들다가 안 하지 마시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살펴보면 행함을 얘기하시지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천하라 그래요.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중요합니다. 중심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도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곳으로 네가 그거 주신 거 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 집에서 논밭에서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진심으로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것을 가지고 들고 택하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섬김은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느끼는 그것이 있어요. 헌신. 그런데 내가 섬김을 진짜 행하다 보면은 아하 이게 다른 거예요. 주께서 섬기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함이다. 생각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리며 즐거워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선택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을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거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없는데 이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니 더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을 멈추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소유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자식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었어요. 내 것인 것 같았지만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뭘 주셨어요? 내 소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내 아내로,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문패를 걸 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비록 다 쓰러져 가는 것일지 몰라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내 땅이 있습니다. 내 것이 생겼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에게 자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뭐예요?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해서 거두어들인 그것, 전에는 죽도록 일해서 죽어도 내게 없어요. 주인 거예요. 다 주인의 소유잖아요. 노예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열심히 애굽에서 노동을 했어도 그 대가는 다 주인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킨 것도 주인 것이요,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둔 것, 이것, 그 결과물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동한 땀의 결과를 내가 가질 수 있고, 내 손으로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네 손으로 수고하여 거둔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땅을 주시고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땅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거두게 하셨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인이 시켜서가 아니라, 전에는 주인이 시켜서 일을 했잖아요. 안 하면 매도 맞고 죽임도 당하고 제재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땅을도 주시고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들고, 모세를 좀 가르쳐 주시지만 전에는 주인이 시켜서 들고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나를 인정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신 복을 헤아려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행한 행동이나 지금 행동이나 겉모습은 동일할지 몰라도 중심은 달랐잖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 내 손으로 거두어서 나를 인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헌금 기도를 오래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을 드린 성도들의 그 헌금의 가치, 그 삶의 형편, 환경을 알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광야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목마르니까 생수도 주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거두었을 때 하나님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가꾸어서 거두어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혜택을 이미 주셨어요. 신앙생활도 우리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초보에 있을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금방금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자라났습니다. 아하, 메추라기를 안 주어도, 만나를 안 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알아요.
구름 기둥을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구나. 알아요. 이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먹여주고 주어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은 이제 끝났어요. 그 단계의 신앙에.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젖만 먹는 성도가 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제 그 수준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때에 따라서는 없어도, 때에 따라서는 힘들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연수가 이미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거두어드려야 되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끌고 오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셔서 쭉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와서 거기서 살면서 태평성대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어야 했어요.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부당히도 벌어지는 악들과 싸워갔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유치부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수준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정도 레벨로 인정해 주시고 있구나. 우리 지금 그 레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새싹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수준만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물을, 헌금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되니까 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체면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마음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 환경이, 하나님 내 형편이 이것밖에 못 되네요,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준비되어진 것으로 그냥 챙겨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여지는 아마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분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보다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권도 없었는데 소유권도 주시고 이렇게 거두게 하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지금 가지고 왔다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무슨 복이 주셨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으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선택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주의 종을 보내셔서 또한 직장도 주시고 월급도 받게 하시고 생명도 주시고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에 있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자로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이 인정하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천국의 복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는 많고 적음에 상당히 너무나도 예민해 있습니다. 많고 적음.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를 지어서 첫 해에 풍성한 수확 거두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실수에 실수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 직장 생활하시다가 여차여차해서 내려가서 농사를 지셨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봐왔지만 이제 본인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내려가서 농사일을 해요. 물어봤어요. 할만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번에는 이것저것도 하시는데 벌 농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을 얘기를 드려요.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농사를 너무 안 지어봐서 쉽게만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의 화초 있잖아요. 얘 하나 관리하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열심히 지식이 뭐 하느냐? 아니요, 하지도 못해요. 우리 지금 요 현관 앞에 여러분 오가면서 보시겠지만 주변에 화분들 가운데 꽃이 잘 핀 거 있고 제일 큰 화분이 있어요. 거기에 심겨져 있는 애들이 상태가 좀 빈약합니다. 베고니아 꽃도 잘 안 나지 뭐 하지.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생각한 게 땅이 안 좋은가. 저 나중에 다시금 저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흙을 사다가 심어서 한번 해줘야 돼. 왜냐하면 저분이나 저 집사람은 저보다 더 몰라요. 말은 잘하죠. 목사님 이거 빼서 여기다 끼세요.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삽질을 해서 다시금 이렇게 바꿔서 심고 막 해봤어요. 그래도 여전히 걔는 애들은 좀 상태가, 이쪽에 있는 애들은 좀 좋은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사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면서 그들이 많고 적으면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 땅에서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상품 가치가 극상품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 보편적인 얘기를 들어오면 농사를 지어서 극상품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 정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첫 해에 엄청나게 좋은 것을 거둬들인다, 그런 얘기는 극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거두어 가져온 것이 어쩌면 상체계도 낮고 쭈글쭈글했고, 어쩌면 제대로의 농사 기법이라든지 그 땅의 토양과 이게 기후와 모든 게 다 맞아야 되잖아요. 몰랐으니까 첫 해에 거둬들인 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손으로 내 것으로 거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찌 몰라도 드린 그들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왜? 어떻게 나의 땀과 눈물과 피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 헌금임을 알기에 제가 어느 때는 헌금 기도만 1시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신앙으로 이 헌금을 드렸을 터인데, 이 생각을 하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도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맨날 돈만 주세요, 땅만 주세요, 이러한 내 눈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도록 영적인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사랑의 마음을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내게 사랑의 마음을 많이 주셨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전에는 건송으로 불렀지만 근자에 제가 통화하신 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는 찬양을 1시간 동안 듣는데 가슴이 지어지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래요. 뭔가 여러분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심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사실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는
너와 내 가족과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 준 거, 나 혼자만 저 산속에 숨어서 굴 속에 숨어서 나 혼자만 끼끼고 좋아하고 막 그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복 주신 건데 너 혼자 저 속에 숨어서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왜 증거하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데에도 격이 있는 거예요. 잘난 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당신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나 잘났다고 얘기하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믿지 않는 나의 이웃들도 그것을 보고 아하, 나도 목사님처럼,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당신처럼 나도 이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성경의 사상이지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먼저 가족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로 가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단들 가운데 보면 가족들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가족을 멀게 합니다. 자꾸 분열시키고 가족과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니까 아니요. 성경은 세상의 흐름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대표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저녁 진지를 드시면서 온 가족이 저녁 드시면은 온 가족 저녁을 드시면서 그렇게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드시는 상황이 안 되시면 그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더 부드러우니까 어머니께서 엄마가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3가지씩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홍현진 씨한테 여보, 오늘 아침도 맛있는 된장국 끓여줘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3가지씩 얘기해요. 당신이 낯간지럽지만 내 아내여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자꾸 용기를 주고 응원해서 정말 고마워 여보 라고 감사한 것을 최소한 3가지 이상. 시우야 몇 개? 3개. 너는 엄마한테 3가지, 아버지한테 3가지, 가희한테 3가지, 나정이한테 3가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숙제예요. 명환아 숙제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야 집사님 문자도 하고 말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도 하고 말도 하고. 우리 오 집사님 감사합니다. 문자도 하랍니다. 문자도 사모님 문자 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자도 하고 말도 하고.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이 세대 간의 말이 상당히 물론 말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언어 훈련도 자꾸 해봐야 돼요. 나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이거 상당히 고난하고 피곤합니다. 점점 말이 힘든 시대가 되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죠. 시간이 가더라도 그 얘기 또 할게요. 또 한 얘기. 집사람 또 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세대 간에 별로 얘기가 없대요. 왜요? 핸드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핸드폰은 네이버가 다 가르쳐줘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엄마한테 안 물어봐도 돼요. 거기 딱 누르면 거기 쫙 나와요.
너 엄마한테 물어보면 된장찌개 끓이는 법만 딱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 주변까지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아예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 대화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하여 엄마 아버지들이요, 물어보면 물어본 것만 대답해 주세요. 물어본 것만. 아유, 얘가 이거 물어봤네. 말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워갖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해 주지 말고 그냥 물어본 것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되지. 다음에 또 물어보지. 1번 물어봤는데 아브라함 물어봤는데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해 버리면 이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자, 가족과 함께 즐거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과, 레위인은 여기에는 레위인 되어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 다른 데서 보면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네가 다니는 교회 주의 종을 얘기하는,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사장이 있었지만 네가 다니는, 즉 왜 주의 종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은, 주의 종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하고 관리하고 살펴주는 그 사명을 가진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교회 다른 성도들 말고요, 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우리 목사님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해야 할 사명 중 하나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난 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족과 주의 종과는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웃들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잘난 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함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정에 너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안 믿는 거잖아.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가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것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알게 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를 한번 찾으십시오.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십시오.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자원함으로 드리며 가족과 주의 종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만이 아니라 가서 들고 와서 드리며 하나님 감사하는 자,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고 문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아는